네, 감사합니다. 일단 전도를 하려면 일단 잡아두세요. 잡아두고 일단 문을 잠그고. 오늘 강은이가 원래 1차 합숙 가는 전날 주일날 와서 본인 가겠다고. 다른 친구들은 한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어쩌면 강은이는 조금 이렇게 시간에 촉박하게 이렇게 결단하고 가게 됐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그 맛을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몰입합시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읽었던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슬픈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들이 뭐가 되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의 절기가 될 것이다. 또 많은 백성들과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와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 삶 속에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도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영적 부흥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한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네? 김은혜인가요? 김은혜? 아니면 오은혜인가요? 오은혜? 저 방송실에 있는 오은혜? 아니면 나은혜? 나은혜 왔나? 우리 대학교에 은혜가 많아요. 그래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전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하면 욕먹는다고 하지 말라 그래. 제발 그건 하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얘기해서 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대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은혜도 아니고 오은혜도 아니고 김은혜도 아니고 나은혜도 아니고 진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싶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줘야만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선물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안 주면 선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공짜로 받았어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정연이한테 추석 명절이니까 선물로 샤넬백을 그것도 프랑스 파리에 가서 직접 사가지고 최소한 한 300~400불 하겠죠? 싼 게. 그걸 그냥 선물로 딱 줬어요. 공짜로 그냥 가지라고. 그럼 정연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 미금이한테 줬다고 할게요. 미금이한테 줬어. 미금이가 목사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어. 저를 뭘로 보냐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구원도 마찬가지요.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1000명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예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직접 다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분과 권세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호적파라고. 물론 호적파면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란 이름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만으로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불신자는 절대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24시간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은서가 이렇게 에너지가 좀 많이 넘쳐요. 좀 이렇게 심할 정도로. 막 기분 좋을 때는 와서 막 제 머리를 막 잡아 뜯습니다, 머리를. 또 내가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빠 눕지 말라고 배에 올라타서 막 뛰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막 왜 그러냐고 막 야단치고 머리 잡아, 이게 말이야, 뭐 버릇이. 제가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제가 원래 머리숱이 좀 없는 편이고, 제가 머리 좀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털을 잡아 뽑아도 제가 화를 안 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부 김영우가 와서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머리를 뒤흔든다. 아니면 내 배에 올라타서 막 뒹군다. 그럼 제가 그래 형우야 제가 이러겠어요? 근데 우리 은서는 돼요. 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자녀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물론 김영우도 내 자식처럼 귀하죠. 영적인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그런 혈육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된다 못 된다,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닌다 아닌다, 내가 연봉이 센 직장에 다닌다 안 다닌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스가랴 8장 21절 보세요.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22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를 찾고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불신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 이미 죽은 영입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은이가 간증했어요. 제가 강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다니는지를 몰랐어요, 예원교회를. 저는 작년에 왔길래, 작년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뭐 초등학생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 8명의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돈으로 채웁니다. 시원합니까? 권력으로 채웁니다. 시원해요? 재력과 학벌로 채웁니다. 시원해요? 아니요. 소금물 마시는 거예요. 잠깐은 해결된다 생각하지만 마시고 나면 더 허무하고 더 빈 공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육신의 물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고 전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몰입하고 집중하셨다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아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생명에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이 몰입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승현이, 황승현 지금 입시, 죄송합니다. 개인을 이렇게 거론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수능 실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실기 준비하고. 근데 이번 달 6월 달부터 오늘까지 무려 9명 된 친구를 이렇게 교회에 등록시켰어요. 대부분 학원에서 만난 친구, 같이 이제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보니까 실기 입시에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말씀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만난 사람들 얘기하다가 관심 보이는 친구들은 그래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이제 9명이나 와서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입시 실기 그 준비하는 것도 벅찰 텐데 그 다른 학생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쨌든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야 되니까 그 가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돌아오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번 그 학원을 방문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거기서 또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미 카트처럼 지미 카트가 대통령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냐면 하나님 내가 한 해마다 10가정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그거를 무려 14년 동안 140가정을 하나님 앞에. 아니 대통령인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기 이전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도 새생명 초청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누군지, 갈급한 사람이 누군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들을 보고 뭐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는 맛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다 보면 그 다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이젠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은 다른 말로 뭡니까? 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드. 오늘 스가랴 8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부딪힌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자. 구원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가장 먼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임마누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요. 그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신앙생활은 공동체, 함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동물은 절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스펙이 높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절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더라. 형통한 자. 여러분 인생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실력과 능력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니까 불신자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학업 속에, 여러분의 전문성 속에, 여러분의 직장의 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까?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그렇다면 공동체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예원교회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겁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친구 따라 왔으니까. 아니요. 더 근본 이유는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다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럼 교회가 예원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처럼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필이면 왜 나를 예원교회에 보내냐는 거죠.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갈등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원 출신 아니잖아요. 제 본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 모교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좀 자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교회랑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왜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하필이면 이 교회에 부르셨느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다 서론이다. 분위기가 어떻다. 그건 다 서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서. 그럼 나머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머지는 별로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왜?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응답을 꼭 여러분 받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대학부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교회나 대학부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이 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은 하지만은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대학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왜 공동체 속으로 함께 들어와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으라고.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더 구체적으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교회와 대학부를 주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5년 동안 한 번도 집 밖을 나간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함께 부딪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나랑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서로가 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그 대학반에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물론 나하고 좀 안 맞는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팀장의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아. 팀장이 계속 막 썰렁한 개그하고 막 무리수를 두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뒤쪽에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팀에 보내신 거예요. 왜? 계획이 있다니까, 계획이. 나하고 이 팀원은 너무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보냈겠습니까? 아니요. 그 만남과 부딪힘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심하게 오버 아멘 해도 좀 그렇죠? 대학부 안에 팀, 권역, 전문 많은 조직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함께 여러분이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내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그 신앙은 결국 그 수준, 그 사람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도 계속 밖으로 보내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서가, 하은이도 그렇고 저 꼬맹이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고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복음 가진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렇게 자란 아이들은 낯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고 부딪히면서 배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좀 맞지 않고 좀 색깔이 다르더라도 자꾸 만나고 부딪히면서 내가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함께하는 삶.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동력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유 목사님이 소개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기러기 1년에 약 2, 3만 킬로를 갑니다. 이동해요. 그 기러기가 혼자 가면 몇천 킬로도 못 갑니다. 왜? 적들의 공격과 그 바람과 이런 것 때문에 혼자 버티지를 못해요. 하지만 대열을 이루어서 가면 수만 킬로를 날아간다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여러분 혼자서는 사단과 싸우면 버겁단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한다면 흑암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영적 패밀리다. 영적 패밀리.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는 뭐 얼마 안 됐지만은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우리 여자, 남자아이들 보면 진짜 내 딸 같고 내 아들 같아요. 목사님 나이가 몇이죠? 예, 나이는 많이 안 먹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왜? 내 딸이고 내 아들 같다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면 너무 기뻐요.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구원받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제 소원이 뭐냐면 우리 대학부 250명 이 아이들이 다 같이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개콘에 보니까 풀하우스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250명이 함께 살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5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거기 다 이사 오면 돼. 근데 그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좀 힘들겠죠? 그럼 두 번째 차선책이 뭐냐면 제가 제일 먼저 한 아파트를 찍어가지고 거기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상암동 좋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걸로 이사를 다 오는 거지, 한 아파트를. 한 20, 30년 지내면 이제 다 와가지고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싫어요? 그만큼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학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영적 가족, 영적 패밀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23절에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남편들 너무 외롭다고 막.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도 10년 가까이 솔로로 지냈습니다. 늦은 나이에 유학 갔었고, 뭐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연애할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혼자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반쪽을 이제 만난 거죠.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으냐? 다른 거 없어요. 딱 좋은 거 하나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이 사람은 혼자 안 살아봐서 그래. 저는 10년을 혼자 살았다니까, 방 안에서. 칙칙하게, 구질구질하게 막 남자 냄새 푹푹 풍기면서.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건 창문밖에 없고, 방바닥밖에 없고, 천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눈 떠보니까 내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공감이. 이종혁 쌤은 지금 공감하시잖아요. 그쵸, 종혁 쌤? 우리 최주 쌤도 그렇고, 뭐, 우리 용김 쌤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뭘 많이 했어가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함께하는 거. 요즘은 은서 때문에 이제 은서랑 같이 자니까 옆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같이 방바닥에 자고 있는데. 아무튼
함께 하는 거.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불 같은 노동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축복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력자. 여러분 더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죠? 그래도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더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아니요. 여기 안에 제일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통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몰라, 그 가치를. 왜 늘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나가보세요. 요 아내가 제일 좋은 거구나. 우리 교회가 제일 좋구나. 우리 대학부가 제일 좋구나. 내가 함께한 동력자가 제일 좋구나. 멀리 가지 마세요. 이런 동력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굉장히 길었죠, 연휴. 이 증후군이 왜 오냐면 과식, 장거리 이동,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20대에서 60대 남녀 성인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무려 61%가 이걸 겪었다는 겁니다. 명절 증후군.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평상시 리듬이 깨어진 거예요. 명절 때문에. 사람에게는 중요한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흔히 바이오 리듬이라고 그래요. 어떤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이 세 가지 리듬이 사람 몸에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명절을 통해서 이 모든 육체의 흐름이, 생체 리듬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많이 먹고 밤늦게까지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그 리듬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증후군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실험을 했어요. 야행성 동물. 야행성 동물은 뭐 하는 거죠? 밤에만 활동을 하고 밤에 사냥하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야행성 동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밤에 활동을 전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낮에 사냥하고 먹도록 그렇게 패턴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딱 6개월 했는데 이 동물이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왜? 6개월 하고 나니까 호르몬, 혈액, 인슐린 이 자체 분비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6개월 만에 그 동물은 죽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흐름이 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긴 연휴를 다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리듬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 9호선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서울아 운동하자 이런 이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 자세히 보니까 하루에 30분, 매일 하루 30분 200칼로리만 이거 운동하면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아직 20대라서 뭐 7년 더 살든 빨리 죽든 뭐 많으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30대 후반 넘어가고 우리 이제 중직자님들처럼 40대, 50대 되면 그 7년이 엄청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7년을 더 살 수 있다니까. 매일 30분 200칼로리만 소화하면 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명절 지나고 나서 어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2kg가 쪘어요. 충격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제가 새벽 예배 오니까 새벽 예배를 자전거를 타고 오자. 제가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 명훈이한테 받게 됐거든요. 그걸 타고 아침 새벽마다 왔다 갔다 하면 오는데 한 25분, 가는데 25분. 그렇게 이제 매일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벽 예배 오니까 은혜 받죠. 자전거 타니까 제 다리는 꿀복지가 되죠. 일석이조잖아요, 일석이조. 새벽에 자전거 타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바람도 시원하고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보니까 10월 3일날 개천절에 우리 대학부에 보니까 또 자전거 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매니아들이. 10월 3일날 우리 이제 신영이가 주도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한강으로 가는 그거 이제
한다고 이제 오늘 아마 광고할 겁니다. 여기 자전거 있는 사람은 다 자전거 들고 오세요, 전부 다. 뭐 세발 자전거도 괜찮아. 다 들고 와. 무조건 굴러가는 건 다 데리고 와. 와서 타서 이제 한강으로 한강 가서 같이 자전거 타고 도시락도 까먹고. 이처럼 육체적인 리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나의 영적 리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리듬.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리듬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 갈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그 수많은 일과 학업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내가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침은 뭐냐?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아침에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하면 됩니까?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은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오늘 내가 만남 속에서 내 하는 일과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받았는지 돌아보시면 많은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놓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무엇인지 많은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참된 감사와 치유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잠자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잠들면 4시간만 자도 여러분 끄떡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잠잔다니까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10시간 자보세요. 10시간 자도 피곤할 겁니다. 더 자고 싶지. 밤 다릅니다. 그러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럼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너무 간단합니다. 24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걸어가도 응답이요. 넘어져도 응답입니다. 실수한 것까지 응답돼요. 왜? 이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 하루 모든 만남과 일은 하나님의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과 밤과 낮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영적 리듬이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기도 안 하면 그날 하루가 이상해요. 그 말은 뭐죠? 이미 영적 리듬이 내 몸에 딱 배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왜? 영적 리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방해가 오고 환경과 이런 변화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영적 리듬을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리듬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업의 현장으로 다시 이제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뭐하라? 몰입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그냥 패스하세요. 왜? 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지체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후반기를 위한 또 도약과 출발의 시간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 그 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들을 매 순간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모든 학업과 직장과 업과 그 모든 전문성의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랩런트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